우리 겸비한 비워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감람나무 성경으로부터 거룩한 금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정말 또 엄숙한 기회를 함께 또 연구할 텐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소망에 57장부터 묵상을 할 텐데요. 하기 전 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 4장 12절과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히브리 4장 12,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을 회상하십시오.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일곱 교회에 주어지는 발신자의 빠지지 않는 편지에 한 글자가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아십니까? 우리가 사물을 행할 때, 거리에 거리를 걸을 때, 무엇을 하든 뭐가 되어 있죠? 우리를 순찰하시는 지켜보신 눈이 있음을 기억하라. 13절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대의 소망을 먼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펴십시오. 158페이지 말씀을 봅니다. 소망 158페이지 말씀. 폈습니까? 예. 158페이지, 페이지가 표기된 바로 옆에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말씀을 요약하면 은혜를 상품화할 것을 보았다. 니골라당의 가르침들이죠. 예수님은 은혜를 상품화하는 거짓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 얼굴 보석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응시하는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어집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저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쏙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예수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쏙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불꽃 같은 눈. 어떤 자들은 마치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자복되어 있어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존엄한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 보기나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쓴다. 계시록 6장 끝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산과 바위여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로부터 나를 가리우라.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소란이 그친다. 거리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장면은 하늘의 심판의 광경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무 잘 아십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가 2번 반복됩니다. 무슨 뜻이죠? 쉬어보니까 끝났네. 그런 뜻이죠. 메네.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표현되어 있죠. 쉬고 또 쉬어보고 또 쉬어보고 양들의 수를 계속 쉬어보죠.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헤아려 보니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한 번은 저울에 달 때가 옵니다. 모두가 심판날이 있습니다. 국가건 개인이건 반드시 심판날이 있습니다. 데겔, 우바르신, 쪼개다, 나누다.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데겔, 우바르신, 끝났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하나 마치 그들이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의 공생애 처음에 혼인잔치다음 바로 이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감람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또 한 번 성전 정결케 하시죠. 근데 여전히 더러워져 있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처럼 본다. 신성이 활용되었죠.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죠. 지금은 그날에 그를 두른 영광이 둘려 있지 않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성실과 정직과 건면한 부자 청년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곁길로 나간 적이 없지만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지만 12그램을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지만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주님은 절대로 아첨할 수가 없으시대요. 거짓말할 수가 없으시대요. 인간적으로 너무 성실하고 너무 건면하고 너무 정직한 청년이었지만 하늘 변경 가난까지 가 있는 청년이었지만 진실을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맞아 있습니다. 그분은 샅샅이
관찰하면서 무리들을 훑어보신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은,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엄숙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읽는 그대로 믿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무리를 샅샅이 훑어보신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에 절대 속지 않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며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아시죠? 재림 때 7배나 밝을 텐데, 태양보다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7배나 밝을 텐데,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하려고 애를 쓸 텐데, 모세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임재 앞으로 걸어 들어가더라. 왜요? 그는 창조주와 조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명확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동일한 음성이, 그 음성이 성전의 아치를 통하여 메아리 친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 문단 건너뛰어서 읽고 또 읽기를 원합니다.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뜬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은행에 두려움을 느낀다. 심각하고요. 성전들에는 부정한 거리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성별된 산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예수의 모든 사명을 한 가지로 기기라면 어떤 말씀이죠? 성전 정결 사업이 그분의 사업의 본질입니다. 소망 353페이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오늘 예리한 음수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 미리 이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353페이지 말씀이요. 바로 페이지에 표기된 바로 옆에 말씀부터 읽습니다. 353페이지. 예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가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번째 줄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지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숨기지 않으셨죠. 이제 볼 것입니다. 주님은 기어코 그의 부족을 보여주고자 의도하셨다. 왜요? 그 부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숨기지 않았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에 예수의 슬픈 음성이 스며들어 있죠. 그분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그분은 무리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지 않고 민감한 자에게 공연히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 얼마나 떨리는 음성으로, 슬픈 음조로, 간절한 말씀으로, 청년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셨지만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고 화이 부인의 간증처럼 계시는 끝났고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나는 감사하였다.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예수의 눈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우셨죠. 여러 번 자주 우셨죠.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을 애는 듯 하였다. 독자의 이런 엄마의 자기 실자의 가슴을 치고 우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죠. 마태 2장처럼 여인을 위로할 말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에게 너무나 귀중하게 보였다. 그분께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닌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기 전 몇 가지 다시 한번 익히 하시는 말씀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 요약하면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무 뜨뜻미지근하여 토에 내칠 지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미리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랍니다. 기억하시고 3장 14절 18절 주석을 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 18절에 우리의 상태가 드러남, 열렬한 사랑의 부족함, 그 다음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이란 말씀 찾으셨죠? 두 번째 문단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기심으로 부패되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자기 냄새가 난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고 썩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 참 어디에요? 선교 사업이다. 건너뛰어서 예수께서 영혼의 마음 전체를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으면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히브리 10 계시록 보았습니다. 고전 13장을 펴십시오.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참 예리하죠. 참된 사랑을 너무 잘 정의해 놓고 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대신 몸을 불살라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의미 없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사랑이 뭔가? 사랑의 첫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세가 이 일에 실패했죠. 지쳤죠. 사단은 가장 약할 때 뭐합니까? 공격해요. 비루하죠. 정말 비루한 사람이 존재가 사단이에요. 가장 약할 때 공격해서 뭐합니까?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와 같이 멸망시키세요? 정말 사단이죠. 그럼 여러분, 사단과 백병제를 치르고 있는 품새의 결함을 가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은 마귀 부하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몰인정이에요. 몰인정. 그게 몰인정이에요. 동정이 필요한데요. 로마서 13장 이하의 말씀이죠. 실수한 자들 어떻게 대하는가? 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13장 1절. 하나님은 천평저오를 갖고 계신다? 축약합니다. 말을 참 잘하더라. 너무나 지성이 예리하구나. 네? 이런 것이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지한 목적, 경건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충만한 믿음과 겸손한 신뢰심을 가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증언이 비록 더듬거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귀하게 보는데 반대로 매끄럽고 웅변적이고 말을 예리하게 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에서 깨끗하게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으로 감정을 잘 요리할 줄 알지만 예수의 정신이 없는 것, 승화되지 못한 것들, 하늘의 천평저울에 달아보면 다 헛되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말씀 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마태 19장, 누가 18장, 마가 10장. 우리 부자 청년의 말씀을 우리 보기에 없어서 다시 말씀을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가족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2절을 읽고 주석을 짧게 읽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히브리 10장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장인지? 9장 28절에 숙제 해결하는 장이죠. 그게 히브리 10장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그날 중보자 없이 슬 한 백설을 만들어 계시죠. 속죄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토말하신 일을 하고 계시죠. 죄와 상관없이 오실 그날에 그를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는 장면이 히브리 10장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우리의 재림의 그날 준비하도록 하는 기별들이 우리에게 있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그분의 몸이 찢겨짐으로 살이 찢겨짐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곧 휘장한 저의 육체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려 있죠. 그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침례를 의미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석을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 10장 19절 21절, 우리 마음의 기억의 창에 딱 기억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매일의 발걸음을 이런 말씀들이 지배하도록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에 들어감. 히브리 7장 25절 아십니까? 네? 항상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 뭐 하시니? 충보하시니 마라. 그를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그분이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구절들이요. 요한에서 2장 1절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꼭 암송하세요. 자녀들아, 이거를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리 함이라. 혹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의로운 대언자가 계신다는 말씀이죠.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끝내십시다. 시작.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일부터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소망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기워지는 이 경건의 비밀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흡처럼 기도하고 묵상하고 에녹처럼 항상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30년간 그 목수장에서 석공장에서 일터에서 내일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또한 수고의 일을 했지만 세상 일이 그를 침식하지 못하고 지배할 수 없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세속의 사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늘의 신성한 사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또 밭에서 또 집터에서 또 가사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영만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양떼를 맡은 목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차별을 베푸시사 늦기 전 성소에 함께 들어가서 그래서 의를 옷 입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하셔서 넉넉히 충만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